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찬송 60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께 영광을 올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성경 낭독 교독문 제57번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살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이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며 그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 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0장 찬송 하나님 드립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신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네 주는 나의 좋은 책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몸을 맡기는 고라요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와를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강용효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인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장 제일 좋을 때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준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결과는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고 그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 우리들의 각 자기 지경에서 인생을 허락해서 하나님을 닮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셨고 그 가운데 지지고 볶는 그 현장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살고자 하는 저희들의 본성을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것과 똑같은 삶을 저희들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들로 하여금 도전하게 해주셨고 우리들 삶 속에서 오늘을 만족하며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해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하고 무식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저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공개해 주셔서 오늘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개받게 해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하여금 아버지 똑바로 알게 해주셨고 우리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말씀에서 예수가 기준이 되게 해주셨고 그 예수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이것을 인내하며 참으며 아버지 견디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잘 전파가 되게 해 주셨고
정말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돗물처럼 펑펑펑펑 쏟아지는 이때에 저희들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저희들의 기준이 무엇이며 저희들의 진리가 무엇이며 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셨고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여금 옳고 그름에 아버지 현혹되지 않게 해주셨고 인간의 가능성에게 현혹되지 않게 해주셨고 그 인간은 어느 인간이든지 다 죽었다는 것을 시작되지 않은 이상 저희들 하여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해할 수 없는 그 전쟁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공개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관성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다시금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 생활 속에서 성경으로 현장을 해석하며 정말 풍성하고 멋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해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는 것을 게으르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 아버지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장로님의 치료와 아버지 하나님의 집사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내신 방법대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십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헌상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신 후에 성경 봉독 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김혜영 최봉남 장로님 가정에서 10회 1조 드리셨습니다. 김성모 이정덕 장로님 가정에서 10회 1조 드리셨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10회 1조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우리 교육원은 어제 벼락가 놓은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인식, 김경숙,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우리 김혜영 최복남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우리 이혜경 전사님 감사한금, 강영효 배영희 안수집사님께서 감사한금 드리셨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의 삶의 모든 정황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국을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하며 자라나게 하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과 아버지 콘텍스트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용을 채우기 위하여 사랑을 채우기 위하여 소망을 채우기 위하여 믿음을 채우기 위하여 저들에게 현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현실 속에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던져버리고 싶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고 때로는 면제받고 싶은 그런 심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알고 감사하며 묵묵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웃들이 충분하게 넉넉하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2021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여러 가지 역경과 형편과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역경과 형편과 상황은 결코 나를 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었고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 사사기서 1장 우리 1절서부터 10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9쪽.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이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죽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았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하민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봇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 히브리식 구분법으로는 전선지서, 그 다음에 우리 전선지서에서는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서, 열왕기서가 있습니다. 전선지서는 역사적 문학 장르를 가지고 기록합니다. 역사적 문학 장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의 뭐 잠언이라든지 명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어쩌면 상당히 무심하게 적나라하게 그들의 내용을 기록을 해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이 사사기는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얻을 땅은 많이 남아있도다. 우리 이것을 배울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여러분의 일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일생은 여러분들에게 실력을 키우는 것이다. 초등학교 다니던 자녀가 우리 어머니를 공부도 안 시켜주고 자꾸 야단치고 자꾸 나무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일상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맞군요,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군요, 이런 것들로 실력을 키우고 이 지지고 볶는 일상을 허락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택자들을 찾는 그런 현장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실력을 기르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남은 고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는 대개의 경우 작자 미상으로 나오는데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기록을 했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약 400년 정도 지난 사울 왕 시대, 그리고 다윗 왕이 남쪽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기 직전 이 어간에 이 사사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를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왕이 없던 시대에도 이렇게
삶이 빡빡했고, 왕이 있어도 사울 왕을 진짜 우리는 왕이 필요해서, 왕이 없으니까, 제도가 없으니까, 제도가 틀려서 우리가 민주주의에다가 사회주의, 제도의 문제다, 이거는 공부의 문제다, 이것은 어떤 조건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왕만 있으면, 왕만 세우면 이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고 부국 강병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왕을 세워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야, 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다. 오히려 삶의 정황은 바뀌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에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없을 때는 왕이 없어서 우리 형편이 이 모양이야. 정말 막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왕이 나와서 우리를 좀 태평성대, 우리를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왕이 생겼어요. 사울왕이 생겼는데 살아보니까 똑같아 이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 다윗 왕은 저 남쪽 헤브론의 수도를 삼고 마치 그 당시에는 반군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아직 정하지 못한, 남북 왕조를 다 통일하지 못한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이다. 그러니까 알겠죠? 제도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학문이나 어떤 경험이나 사람은 똑같다. 이거를 이제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결국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이 사사기만 봤을 때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었지 않습니까? 종의 생활에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데, 이 자유를 가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는데, 이 사사기와 룻기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생겨날 때까지 그 과도기를 약 400년, 380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청년기, 이스라엘의 질풍노도의 시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인생의 정체성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청년기로서 질풍노도의 시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남용해서 정말 여기에서 보는 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모습들을, 인간의 한계와 죄의 무서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사라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건데, 재판하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 출애굽을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는데, 이 사무엘 시대에 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법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들어가는 그런 형국인데, 이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법궤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오지만 법궤가 법궤 역할을 못하고 사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 군사적인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침입해 올 때 그들을 막아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령의 오시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호대교회의 사역이 있다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라는 사역, 우리 성경에서 가장 잘 나온 복음성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어느 기도원 어느 골짜기에서 암 말기를 선고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우리는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 아고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진리 가운데로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런 사역이라기보다는, 내 왕 다윗 왕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사울 왕처럼 너희 왕권을 빼앗지는 않겠다, 하나님 나라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다 천국 갈 것이다, 걱정 안 한다, 그러나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겠다,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오늘 사사기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동일하게 사무엘서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사사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스리, 판관, 재판하는 자, 명사로 사용되는 것은 2장 16절서부터 19절만 사사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 나머지 사사기에서는 동사로 다스리는 자, 재판하는 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신명기적 역사관에서,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남쪽 이 유다 나라만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그들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다윗 계보를 이었고,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북쪽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이 모든 베냐민부터 시작해갖고 이 11개 지파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남쪽 지파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쪽 지파인데, 신명기적 역사관에서는 이 사람들은 마치 열애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에서는 대부분 이 북쪽 지파를 어루하는 거죠. 12명의 사도들 중에, 사사들 중에 온니엘이라는 이 1장에 나와 있는 사사만 유다 지파의 사사고, 나머지 11지파의 사도가 북쪽 지파가 전부라는 사실이 이 신명기적 역사관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참고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사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다. 역사라는 것은 뭐냐? 어떤 교훈이나 우리에게 무슨 권면이나 우리에게 무슨 감성을 자극해서 야, 참 읽을만하다, 참 좋은 말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일상, 우리의 그런 사건, 무심하게 아주 냉정하게 적나라하게 그런 부끄러운 행위라든지 나쁜 그런 실패를
묵묵하게 그냥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것을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기록을 왜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인간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품지 못할 자리는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품지 못할 자리는 없습니다. 사사기를 결국 성경이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사사기가 여기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품지 못할 자리는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문명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의 정말 많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살상과 폭력과 그리고 많은 아픔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이럴 때 구약 성경 속에 사사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 선지서 가운데서 역사적 문학 장르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도 아니고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도 아니고 감상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러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온갖 행위들이 냉정하고 무심하고 그리고 아주 적나라한 필체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사기는 변명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인간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12사사들 중에 입다라는 이 사사는 이방인들 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풍습대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면 내 딸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는 이제 그의 사사는 에봇을 만들어서 그런 하나의 파멜의 불씨를 만들어 놓고 나시린의 예법에 따라서 거룩한 예법인 이 나시린을 여자에게 팔아넘긴 삼손을 여기에다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어떻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7바퀴를 돌아가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을 한 이 은혜를 받은 이 기적과 이 가나안 입성의 이 은혜를 하루아침에 배신을 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이고, 저 병신 같은 놈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텔레비를 보면서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런 놈이 대통령을 나오려고 해요? 어떻게 저런 놈이? 우린 이렇게 살아요. 마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절망하듯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있냐? 우리의 예수 믿는 것이냐? 남을 비난하고 남을 분노하고 남을 욕하는 것이 자기가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사사기를 읽으며 우리 마음에 세워야 하는 것,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한계,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중요한 핵심은 자유인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해도 어떤 걸 자유를 가지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그 지금
오늘 여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잘잘못했다, 그 잘잘못한 것으로 벌을 주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잘잘못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배우셔야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연쇄살인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비난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때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그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남겨준 책입니다. 아까 서도 얘기했죠. 야,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남편 너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였어. 나는 부인 너를 만나서 이렇게 꼬였어. 나는 이런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꼬였어. 그러냐? 알았어. 그러면 남편을 바꿔줘 볼게. 그러냐? 부인을 바꿔줘 볼게. 교회를 바꿔줘 볼게. 그래서 사울왕을 세우는 거예요. 사울왕을 세워놓고 보니까 똑같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 똑같이 인간이 가지는 그 죄의 무서움을 그대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사사기를 쓰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가운데 함께 하신다. 너희들 눈에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자, 동일하게 지금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자유를 가지고 반드시 할 것입니다. 예, 잘잘못 이전에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알려주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과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 뒤집어 보는 것이 사사기, 열왕기서, 사무엘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못된 일, 좋은 일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냈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한 사람당 전부 다 질문을 내갖고 들어와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분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옳은 게 질문 아닙니까? 옳은 것을 우리가 맞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 동기 모임에 갔는데 20년 동안 저희들이 지나서 이제 만난 친구도 있는데 사실 놀랬던 게 그거예요. 한 12분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어떤 20년 동안에 있다가 자기가 이제 나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지금 여기서 옳은 것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지적하는 목사에게 우리 다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오늘 기준으로는 목사님 말씀이 맞지만 전 인생을 걸쳐서 보면 그것은 옳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20년 만에 처음 나왔는데 다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아, 동기 모임을 하는 이 12명은 신학적으로 같은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넘지 못하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전도사님만, 우리 남자 전도사님인데 하나님이죠. 분별도 하나님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2년 동안 가르치는 것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는 어떤 정말 등신 같은 짓을 해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선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손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 숱한 새벽 기도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살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잘못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커다란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통하여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짜증내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상황, 여러분들이 현실, 여러분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이런 어떻게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런 정말 7바퀴를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배신을 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현장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느냐? 그 상황 속에서 텍스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해라. 따라합니다. 인내하라.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죠? 하남에서 우리 천호동에서 와주시는 권사님들 이분들이 정말 실력자라구나.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구제를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그런 헌신을 한 것을 우리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 그런데 그저 묵묵히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 현장을 지키시는 그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사기 같은 현장을, 그 사울왕과 같은 그런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곤지암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상황 속에서 가기 싫지? 비가 오니까 눈이 오니까 행락격에 막혀서 싫지? 이런 콘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상황과 정황과 역경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미쳤냐? 내가 왜 교회가 여기만 있냐?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지랄 맞은 소리를 하면서까지도 그 콘텍스트 속에서 텍스트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 나 자신의 삶에서 인내를, 감사를, 믿음을, 소망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내용을 채워야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윤리나 도덕은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 내가
자기 자랑이고 자기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보잖아요. 예.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중견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그래도 좀 교회 꽤나 크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다 거들먹거려요. 아침에 우리 우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놔두세요. 시간 속에서 다 사라져 갑니다. 놔두세요. 놔둔다는 것이 쉬워요? 자존심 상한데? 기분이 더러워요. 자식 말이야. 진짜 저는 해병대 대위인데 저거는 육군 땅개 방이 나왔어. 방이 나왔다고 교회가 좀 갔다고 그냥 막 지랄하고 얼마나 승질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입장에서도 그 현장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고생하고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댓글 걸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게 사사기예요. 그 사사기에서 놔두세요. 시간 지나면 은퇴하고 강 목사 뭐해 이런 소리를 저는 듣게 됩니다. 노예에서도 그랬어요. 노예에서도 강 목사 혼자 잘난 척 어느 목사님에게 돈 받으려고 나간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와중에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저희 집사람은 확인 사살을 하죠. 야, 노예장은 뭐냐, 공로패 하나 못 받는데 그 사람들 해서 뭐 할 건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달이 지나면서 확인을 하는 것은 저분들이 없었으니까 노예가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그냥 달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인내로. 제가 뭐 인내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였어요. 이것이 우리 현장 속에서 그대로 지금 사사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대의나 이념이나 이상 같은 추상적 관념 대신 자기 자리에 구체적인 삶을 살며 뚜벅뚜벅 걸어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처럼,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처럼, 우리 전도사님들처럼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게 맞다는 거죠. 자, 이런 역사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담으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죄의 자리, 우리가 선택한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과 심판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만 생명과 승리, 참된 영광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실패하든 왕이 있어도 실패하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예수가 오심으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꼭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담지 못할 자리는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승질내도 됩니다. 그 승질내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할래? 내일을 오늘로 만들어서 오늘도 승질내래. 승질내. 괜찮아. 모레도 또 그렇게 하나님은 도전해 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내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속에서 만들어낸다는 사실로 사사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시는 그런 사사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 없어서 실패한 것처럼, 왕이 있어도 실패한 것처럼 우리는 온갖 제도와 온갖 그런 모든 관습과 온갖 모든 전통을 우리는 비난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 그것으로 내 실력을, 내 책임을 다 떠밀었지만 그런 현장은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를 담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용과 실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걸맞는 그런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 확인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8장 찬송하면서 예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본길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전송하며 나가세 주의 성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위로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로 받아가는 곳마다 그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노래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어떤 여건과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 가보자 하나님의 내용을 만드는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